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나와 관계를 맺어가실까? 내가 그분한테 순종할 때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선을 행할 때 어떤 때는 내가 또 무척 약해져 있을 때 또는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될 때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들을 해볼 텐데 그런데 질문은 그겁니다. 그런 생각에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에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성경이냐 아니면 내 원함이나 내 생각이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지식에 의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엄하게 벌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내가 투정 부리는 것에 익숙하셔서 어찌할 수 없이 손도 못 대고 구경만 하고 계셔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의 근거가 성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까? 성도들과 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것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원함과 자기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대로 알기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내 욕심, 내가 만들어 놓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란 형상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곤 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런 거 싫다 그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왜 싫어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라고 말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런 거 하면 나한테 혼난다 그러시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반대하시는구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 혼나는 일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서 안 하면 될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난 이런 거 기뻐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냐면 나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네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당당하게 내 스스로가 말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슨 신앙, 어떤 것이라고 말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에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런 것을 책망하신다 하시면 우린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과 책망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 부분에 대한 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어거지도 부리기도 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조차도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고집들을 가질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시도들이 간혹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한 성도, 그의 삶에 대하여 그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이런 범죄가 다윗에게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혼을 내시고 책망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는 현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단호하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당황만 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과 우리의 행위 사이, 다윗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 다윗의 마음과 우리 마음 사이에 별 그리 다른 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어이없는 죄악들이나, 또는 정치가들이나 경제의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 파렴치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치를 떨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그걸 보고 치를 떨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 자신들도 그에 못지않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돌이키면서 내 자신에 대한 그 조심함을 한번 느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내가 영적으로 스스로 나태해져서 난 그런 죄 안 지어, 너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어떻게 내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나태함이, 긴장의 풀어짐이
그런 죄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죄 지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도 합니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그리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지, 만약 우리도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만한 것을 갖고 있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인정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는데 간혹 역사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역사 드라마 속에서도 이 다름이 아닌 궁전의 그늘 속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여자들에 대한 이 역사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 생각하니까 전 장희빈 생각밖에 아무것도 안 나더라고요. 다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장희빈이 언제 얘기해 그게? 하여튼 근데 그 여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음모,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일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와 종류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 상황에 가면, 그 위치에 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정치 드라마나 또 재벌들의 그런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죄를 짓고 그것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 자신들도 그 상황에 가면 그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축소해서 우리의 상황 속으로 끌고 들어오면 우리도 그런 죄를 이런저런 부분에서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장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분노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분노를 풀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도 실은 우리의 규모 사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도, 어디에서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요?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문제를 자꾸만 남의 얘기라고, 왜 이 얘기가 이렇게 커져야 되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 교훈을 깊이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십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욕심내서 빼앗아서 자기 손님들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욕심에 관한, 욕심으로 뺏은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단이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일 것이고, 그리고 그 지적받은 죄에서부터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죄들을 잘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뭘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전화 걸어가지고 정말 어저께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지은 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으면 그냥 무시해 버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 삶에 익숙해 버린 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감각이 별로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고, 또 도리어 너무나 방어적으로 살다 보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워낙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를 단단하게 방어하면서 사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들까 봐 꽉꽉 닫아놓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누가 죄를 지적만 해도 그냥 벌떡 분노하면서 그 사람의 공격적이 되는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아마 선지자 나단도 혹시 그럴까 봐 다윗에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했던 예화가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이 성도가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최근에 큰 죄를 저진 것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평상시에 이렇게 보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 그렇게 죄를 짓는, 눈에 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와서 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님과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두 사람에게 숙제를 줬어요.
숙제의 내용이 뭐냐면 둘이 가서 강가에서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많은 이 돌을 갖고 와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두 분이 강가에 갔습니다. 최근에 죄를 지어서 회개한 경험이 있는 그분은 자기가 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돌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삶을 살았던 분은 자기의 주머니의 옷에 이 담을 수 있는 최대의 양의 작은 돌들을 주워서 꽉 채워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다시 숙제를 내줍니다. 가지고 왔던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그러자 무거운 돌을 갖고 왔던 그분은 돌아가서 자기의 자리에 그 돌을 놓았다고 하죠. 그런데 작은 돌을 많이 가져왔던 사람은 도리어 화를 내고 흥분하면서 목사님한테 아니 이 많은 돌을 무슨 수로 다 갖다가 자기 제자리에 놓으라고 숙제를 주냐고 흥분하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바로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 줄 알아서 돌아갈 자리도 찾는데 평상시에 눈에 띄지 않게 작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하도 많이 지어서 어디다가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도 모르고 도리어 불평한다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느낌들이 없다 보니까 죄 얘기하고 또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괜히 화내고 흥분하고 왜 그런 얘기를 꺼내느냐고 마음에 반감을 갖기도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 모습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너무나 죄가 내 삶에 가까이 있고 내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내 눈에 내 귀에 들려오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곤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한 그 부자, 욕심 많은 부자의 이야기에 다윗이 왜 그렇게 흥분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밧세바를 억지로 취했어요. 그리고 임신한 그 밧세바의 그로 인한 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이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같이 있는 신하들까지 죽인, 도대체 용서받기 어려운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이 그 이야기에 그렇게도 흥분하고 분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예, 부자가 빼앗은 그 양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4배를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 말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갚아서 그 마음의 상처도 정신적 피해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양 한 마리 뺏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나치게 이야기하고 과도하게 다윗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속에 긴장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단이 선지자 들어왔을 때 제발 저려서 어찌할 줄 몰래 허들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과도하게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도 그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내 눈에 들보는 이미 익숙해 있어서 느끼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는 정말 못 봐주겠다고 흥분하는 겁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뺄 수 없으니 그대로 놔두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빼주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의 입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 자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7절에서 9절까지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네게 모든 걸 주었다. 그리고 더 달라면 더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 내가 너에게 준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사람을 업신여기며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힘으로 어떻게 이리 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아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얻은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가진 어떤 지도적인 자리,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우리의 인기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책이나 재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 쓴다거나 그것으로 죄를 짓는 데 쓴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관계 이익, 다른 사람과 맺어진 관계, 친구, 이것을 편을 먹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해하는 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죄진 것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긴 것, 업신 여긴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누구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피나스 얘기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을 사사로이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제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성전에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전의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사이에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 일들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장에서 죽게 한 날에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아들의 죄를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아들이 두려워 그 죄를 어찌할 줄 몰라 하던 그 엘리 제사장 때문에 그 가문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벼이 여긴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며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사실을 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무기력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묵묵히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무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 것을 혹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요, 우리가 착각하는 단지 우리의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벌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무기력하다, 하나님을 무능력하다,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단 말입니다. 다윗은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닫아버려서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한 행위를 다윗이 압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의 왕조를 세운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짓는 다윗의 왕조조차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잊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윗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실질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것조차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크고 습관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느끼는 것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악에 대해서 못 견디듯이 흥분하며 분노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을 업수히 여길 것처럼 평생 사람들이 다윗을 업신 여기고 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뭐가 끊이지 않는다고요? 싸움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처를 빼앗은 것처럼 다윗도 그 아내를 빼앗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을지 몰라도 다윗이 당하는 일은 백주에 드러나게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 다윗 때문에 임신하게 된 그 밧세바가 안고 있는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두렵지 않으십니까?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다윗 편입니까? 우리아 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 벌을 받는 것이,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심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 이번 주에 우리 제자 훈련하는 중에 한 성도가 설교 나눔을 하는 도중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적용의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나눔을 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 자신이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혹시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아가 없는가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찌릿하고 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다윗의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돌이켜봤지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것을 찾아보고 적용한다는 얘기에 참 마음속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아 편이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 어떤 관점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허용하고 용서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요. 그래 덮자라고 말씀하지 못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게 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잘못은 대충 넘어갈 것이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은 그냥 스스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천하의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의 행함에 대한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밀양 그 영화에 있는 내용은 틀린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최근에 교회 지도자들의 그 죄의 드러남에 대해서 조금은 담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죄의 내용에 막 치를 떨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별로 흥분하지 않고요. 그것보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더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렇죠? 드러나야죠. 당연히 부끄러워야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렇게 드러날 수 있고 감추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보다도 그리고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지켜야 할 것은 우리와 교회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참기 힘드셨으면 이렇게 칼을 드셨을까 하는 아픔도 마음에 있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덮으면 덮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요, 그렇게 결혼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없던 일로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도 왕인 자신의 죄를 지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자기가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도 언급할 수 없다라고 그 스스로 생각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자신이 아무리 감춰도 그 모든 것은 백성 모두가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려고 나단을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만 갖고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사랑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책망하려고 나단을 통해서 찾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은 책망의 제목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그렇습니다. 책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엎드리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치요,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단단히 혼내려고 회초리와 함께 들어가는 부모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녀의 방에 들어갈 때 한 손에는 회초리 들었지만 마음은 이미 용서하고 들어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지 않더냐 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혼낼 회초리를 들고 가지만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같이 품에 안고 울며 기도할 그 사랑의 회복의 마음을 갖고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지적하는 나단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고 아니 이게 왕의 권위를 건드려 하고 흥분하고 그래서 도리어 나단을 책망하고 그리고 직위를 박탈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곧바로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참 훌륭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무언가 지적하려고 하면 당신이 모자란 거 있다고 그런 얘기에 당신은 뭐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이고 아니 이것이 버릇없이 어디다가 라고 말하며 흥분하는 게 우리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성도라고 말하면서 이런 저주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도리어 전세를 역전시켜서 그 스스로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는 선지자 앞에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음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도 너무나 멋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자 그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은 그대로 치르게 하지만 곧바로 하나님은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부모의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 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평생 아픔을 지고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를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인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리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쉽게 선택하지 아니려는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더라도 그 죄를 감추려 하거나 또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빨리 하나님께 나와 자기를 내어놓고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다윗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입으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자. 옆에 사람과 얘기합시다. 이건 믿자.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도 고집하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면서도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묻어두고 가려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나에게 죄